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관한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많이 하셨는데요. 그 비유의 시리즈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르침을 처음 시작하시면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가르침으로 우리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시작의 말씀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서 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 가르침을 전하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중에 여러 가지를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의 비유들이 무엇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냐면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 천국은 이와 같으니, 이 천국에 대한 천국 복음의 내용들, 또 천국 복음의 삶, 천국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 직역을 해서 풀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의 그 내용은 무엇인가?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그 하나님 나라, 그 통치는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 하나님의 이제 통치의 내용들을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은 이와 같으니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 하고 비유로 주신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복음의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유 시리즈를 우리가 한번 나눠 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하는 사람, 상인을 말하죠.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인은 어떤 상인이라고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좋은 진주를 구하는 이 장사라는 이 상인은 아주 자그마한 장사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상당히 큰 소매상이 있고, 또 소매상보다는 훨씬 더 큰 이 장사를 하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도매상이라고 하죠. 이 도매상 정도의 이 장사를 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도매상 정도의 장사를 하는 사람을 뜻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해서 그런 장사와 같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매상은 자신이 물건을 떼다가 어딘가에 팔고 할 때 대량 거래를 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건의 품질에 대해서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더 엄격하게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제품, 물건을 찾아 나서고 하는 데는 수없이 많은 시간들, 수없이 많은 사람들, 수없이 많은 제품들, 물건들, 그러니까 여기에서 수없이 많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대하며 수없이 많은 시간들을 들여서 수없이 많은 그 물건들, 상품들을 보면서 그 가운데서 이것이 가치가 있다 없다, 이것이 이 사람의 말이 맞다 틀리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시간들을 들여서 아이고 시간 버렸네, 아이고 헛수고했네, 아이 헛걸음했네, 이런 경우도 많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 전제가 그런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인이 굉장히 대량 거래를 하는 도매상이었다. 도매상이었다라는 그 전제 안에는
바로 이렇게 수없이 많은 시간, 수없이 많은 사람, 수없이 많은 물건들을 보면서 또 그런 가운데 헛걸음도 하고, 내가 오늘 시간을 잘못 썼다, 내가 오늘 본 이 물건은 만족스럽지 않다. 그런데 특별히 이 사람이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좋은 진주를 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좋은 진주를 하나 가졌으면 좋겠다. 근데 이 진주를 구하는 게 팔려고, 내가 사서 좋은 진주를 사서 이것을 팔아서, 그래서 이문을 남기려고, 적어도 내가 산 가격보다는 더 비싸게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고 이 진주를 찾고 구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이 비유에 보면 거기까지는 안 나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이 비유를 보면서 그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극히 값진 진주, 즉 그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많은 물건들인데, 물건들 중에서 수없이 많은 진주들을 대하고 수없이 많은 시간들을 들였는데, 그런 가운데 이 진주는 정말 내가 보기에 값지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진주를 사들였다. 이 비유는 거기에서 그냥 끝납니다. 팔았다라는 내용도 안 나오고, 원래 장사하는 사람은 샀으면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팔아야 이게 그 사람에게 엄청난 상업적 이익을 거두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까지 안 나왔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이익을 남겼느냐, 이익을 남기지 않았느냐라는 것은 천국의 비유, 천국을 말씀하는데 중요한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무엇을, 내가 값진 것을 얻으면 이 값진 것을 얻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것은 남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이익 중심의 사고방식으로는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인 것이지요. 여기에서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서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이 비유 안에 담겨있는 이 자체의 뜻 말고 좀 더 배경적으로 전하는 또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말씀들은 다 사람들로 하여금, 그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로 하여금 뭐야? 끝이야?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들었고 생각해왔던 것과는 뭔가 다르네? 그리고 나아가서는 심지어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고, 이거 내 뒷 목덜미 잡게 만드네? 그런 충격적이고 때로는 놀라게 만들고 때로는 신선하고 또 누군가에게는 이전과는 새로운 가르침과 새로운 방식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경악하게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를 보면서도 그때 당시에 느꼈을 사람들의 그 경악, 놀람, 또 어쩌면 신선함, 또 뭔가 다름,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효과가 있었냐면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사람들이 내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하나님 나라, 여러분 예수님 이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이 없었던 것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뭐였을까요? 유대인들이 붙잡는 구약과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생각하고 품었던 하나님 나라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신약 시대를 이제 열게 되는, 예수님께서 나시고 태어나시고 이 이전까지 유대인들의 이 경전인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은 우리가 이 모세 오경을 잘 배우고 익히고 잘 따르고 율법의 전통을 고수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윗과 같은 군주를 보내주셔서 이곳에 그 이전과 같은 다윗이 다스리던 그러한 왕국을 우리 유대인들에게 다시 허락해 주실 것이다. 이런 하나님 나라,
이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렸죠. 그래서 그것이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품었던 메시아 사상입니다. 그 메시아 사상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들은 그런 하나님 나라를 꿈꿔왔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과 조금은 다른 얘기들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이런 비유들을 들을 때 우선 사람들은 지금까지 익숙하게 알고 들어왔고 생각했던 것을 잠깐 멈추고 알아왔던 게 이것인데 이렇게 새롭게 가르치시네 하면서 잠깐 그들이 가졌던 사고 방식, 그 흐름을 멈추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두 가지 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라라는 것은 돌이켜라라는 것이잖아요. 회개는 돌이킴입니다. 그럼 돌이키라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으로부터의 돌이킴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고 있는 익숙하게 여기는 그러한 생각으로부터의 돌이킴입니다. 내가 살아왔던 삶으로부터의 돌이킴입니다. 그럼 돌이키고 나면은 어디로 돌이켜야 될까요? 그게 남는 거죠. 그게 바로 복음을 믿으라,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돌이킨다 그러면은 180도 돌이켜야 될지, 170도 돌이켜야 될지, 160도 돌이켜야 될지, 150도 돌이켜야 될지, 90도 돌이켜야 될지 모르잖아요. 일단 도는 건 도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돌이킨다면 우리에게는 360도의 전방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갔던 방향과는 다른 방향이다. 이게 회개예요. 지금까지 가던 방향의 길은 내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그런 사고방식은, 내가 지금까지 알고 왔었던 하나님 나라 사상은, 그것은 버리고 그러면 이제 새로운 게 있어야죠. 어느 방향이냐? 10도냐, 15도냐, 30도냐, 90도냐, 170도냐, 180도냐. 그럴 때 바로 이제 새롭게 내가 돌이켜서 향해야 될 곳, 그것이 바로 복음을 믿어야 될 하나님 나라의 그 방향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하기 전에 회개와 믿음, 회개하라 돌이킴, 믿으라 방향성, 즉 애굽으로부터의 떠남, 그럼 떠나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갈 것인가? 그럴 때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가자. 그럼 가나안 땅으로 안 가고 반대 방향으로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세계 지도에서 보면, 아프리카 지도를 보면은 아프리카 제일 북동쪽 부분에 이 이집트가 있는데, 이집트에서 이 방향도 있지만 이집트를 떠나라, 애굽을 떠나라 그랬으면 애굽을 떠나서 반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길도 있지 않습니까? 또 아래 방향으로도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나일강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상류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원래 나일강의 상류 지역에서 이집트 문명이 시작됐었거든요. 제일 처음에 시작된 이집트 문명은. 그럼 그 방향도 있고. 그러니까 애굽을 떠나는 것으로 다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가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그래서 아닌 것입니다. 그 다음 가라, 이 방향이다, 여기다, 이렇게 살아라, 저것이다. 그럼 그것을 붙드는 것이 또 필요하죠. 그래서 그 붙드는 방향을 향해서 가기 이전에 이 회개와 믿음 사이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잠시 멈춰서서 생각을 멈추고 내 행동을 멈추고 내가 부단히 살아왔던 것을 멈추고 내가 열심과 열정을 가져왔던 것을 멈추고 생각해보고 다시 새롭게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제 연말, 이 연초, 새로운 또 한 해가 한 2달 뒤면 시작될 텐데, 그 2달 뒤에 시작될 이 새로운 한 해를 향해서도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지금 멈춰서서 생각해보고 멈춰서서 다시 새롭게 바라보는 거, 이게 필요하죠. 12월 31일과 새로운 한 해 1월 1일은 사실은 시간으로 보면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쭉 살아왔던 어제와 오늘, 11시 59분에서 12시 자정과 그 다음에 0시 1분,
이건 그냥 그 전에 흘러갔던 시간의 연속성상에 그냥 있는 그렇고 그런 시간, 지나가는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뭘 합니까? 멈추잖아요. 멈춰서서 뭐 카운트다운도 세고 박수도 치고 환호도 하고, 새로운 한 해가 밝았다, 해피 뉴 이어 하면서 인사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하고. 여러분, 그게 뭘까요? 그게 새해를 살아가는 가운데 회개하고 멈춰서고,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맞아들면서 새로운 한 해에는 잘 되기를 바란다 덕담도 건네주면서 하나의 새해에 더욱더 풍성하고 활기차고 밝은 한 해가, 새로운 미래가 열리기를 구하고 찾는 믿음인 거죠. 소망을 담아서. 그러니까 그때 멈춰서는 거,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멈춰서서 생각하고 바라보고. 여러분,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면 멈춰서서 던져보고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 여러분, 우리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뭘 찾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럼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향해서 두드리는가? 우리가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멈춰서서 내가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찾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는 그 순간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찾고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작이 이렇습니다.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 이 상인이 수없이 많은 시간 걸렸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수없이 많은 진주들을 감별해 보았습니다. 그는 지금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좋은 진주. 그럼 좋은 진주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는 다 행복을 찾습니다. 그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행복은 무엇인가? 물어봐야죠. 그게 좋은 행복은 무엇인지, 진짜 내가 바라는 행복은 무엇인지 물어보지도 않고 나는 행복하기를 원한다 하면은 그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느 방향인지도 모르는, 방향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내가 구하는 행복은 무엇인가? 건강하기만 하면 나는 진짜 행복한가? 돈이 좀 있기만 하면 진짜 나는 행복한가? 우리 아들, 딸들이 공부만 잘하면 진짜 행복한가? 공부를 잘하는데 부모님을 좋아하지는 않아요. 공부는 잘하는데 사람들과의 친구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못 맺어요. 그러면 공부 잘하는 아들, 딸 둬서 여러분 행복하시죠? 그럼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죠? 공부 잘하고 잘 사는데, 어렸을 때는 믿음이 좋았는데 교회도 안 다니고 교회 가자 그러면 성질부터 내고 막 그래요. 그럼 여러분 행복하시죠? 공부 잘하니까. 그러니까 물어봐야죠. 멈춰서서 가만히 생각해 봐야죠. 나는 진짜 무엇을 추구하는가? 무엇을 원하는가? 무엇을 바라는가? 내가 구하는 행복은 무엇인가? 그래서 나에게 여기에서 보면 그런 좋은 진주를 찾는데 가장 극히 값진 진주, 우리가 구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건강도 구하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자녀들이 공부도 잘하고 뭔가 합격하고 좋은 직장도 구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우리가 구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좀 살만한 재력도 되었으면 좋겠고, 내가 산 집이 올랐으면 좋겠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도 좀 받았으면 좋겠고, 좀 명예죠, 명예. 다른 사람이 난 무시 안 했으면 좋겠고. 그런데 그 가운데서 내가 가장 극히 값지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가운데서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나에게 있어서. 그래서 그거 멈춰서 생각해 봐야죠. 멈춰서 생각해 보면 시각이 바뀌고 시선이 바뀌어 달라지게 되죠.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건강을 잃기 전에는 건강의 중요성을 모릅니다. 그러나 건강을 잃고 나면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그런 건강할 때 먹고 건강해서 아무거나 먹고 아무거나 마실 수 있는, 또 아무 곳이나 다닐 수 있는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건강을 잃어서 수술을 받거나 병원에 입원하거나 병원에 진찰을 받거나 하는 그런 과정들이 다 멈춤이지 않습니까? 내가 의지적으로 멈춘 건 아니지만 멈춘 거잖아요. 그런데 그 멈춤을 통하여 일시적으로 여러 가지가 멈추죠. 일상적인 그런 보통의 삶이 멈추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멈출 때에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멈추어서 새롭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멈추어서 새롭게 보게 될 때 우리는 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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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생각을 합니다. 평소에 내가 건강해서 막 눈물 나는 사람 있습니까? 먹고 싶은 거 먹고 또 마실 수 있는 거 내가 그래도 자유롭게 먹고 마실 때 여러분 막 이거 너무 감사해서 눈물 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오늘은 제가 제 아내하고 병원을 갔는데 이 폐 쪽에 물이 좀 차 있다는 거예요. 이걸 빼내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이제 일산 쪽으로 갔더니 빼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당장이라도 빼내라고 응급실에서라도 빼고 가라고. 그런데 응급실에 베드가 없어요. 그래서 응급실에 어제 빼려고 그랬더니 사람이 대기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베드도 없고 앉아서 기다릴 의자도 없고, 그러니까 오늘은 못 빼겠습니다. 내일 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는 광주에 가서 빼도 돼요? 우리 지방에서 왔는데 여기서 뺄 수도 없다면 내일까지, 내일은 확실히 뺄 수 있어요. 내일 봐야 알겠습니다. 그거 어쩌자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내려와가지고 이 부랴부랴 이 학동 전대병원에 가서 그래가지고 또 여기 와서 이제 검사를 좀 하고, 근데 의사 선생님이 참 친절하셨어요. 친절하니까 괜히 고마운 거예요. 저 위엔 너무 분주해가지고 그 정도까지 시간 안 써주고 친절하지 않았는데, 어찌됐든 결론은 뭐냐면 물을 안 빼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우는 거예요. 여러분, 물 안 빼도 되죠? 물도 안 찼으니까 뺄 필요도 없잖아요. 근데 물 빼야 됩니다 그랬다가 물 안 빼도 된다 하니까 우는 거죠. 여러분, 그게 뭘까요? 그게 멈춰서서 발견한 기쁨인 거죠. 그래서 저는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뭘 우냐고, 그렇게 좋냐고. 너무 좋대요. 여기 또 이게 혹시 하면 여기다 또 구멍 뚫어야 되는데, 구멍 뚫어서 물 빼야 되는데, 이번에는 등 쪽에다가 구멍 뚫어서 물을 빼야 될지도 모른다고 그러는데 너무 좋대요. 그리고 눈물이 나잖아 막 그러잖아요. 근데 저나 여러분들은 그게 공감이 잘 안 되죠. 눈물 안 나잖아요. 저는 공감이 안 되니까 뭘 그런 거 갖고 울어. 뭐가 좋다고.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다가 잠시 멈춰서서 생각해 보면서 발견하게 되는 게, 그게 계획적으로 의지적으로는 아닙니다. 계획적으로 의지적으로 발견해야지.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에게 우발적으로 우연적으로 임하기도 합니다. 적어도 그 순간, 아주 작지만 그 순간 작지만, 제 아내가 울면서 뭐라 하면 제가 이제 차를 타고 오면서 뭐라 하냐면 몇 번이나 그런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울먹울먹하면서 그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뭘 발견한 걸까요? 제가 그래서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래. 이게 그 순간 아주 작지만 작은 영역에서 오늘 내 안에는 하나님 나라를 발견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물 안 빼게 해주셔서, 물 빼는 실수를 안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연속적으로 살잖아요. 건강하게 먹고 싶은 거 먹고, 폐에 물 안 차 있다고, 물 차 있는지 안 차 있는지 그런 두려움도 안 갖죠. 그러니까 멈춰 있을 이유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발견 못 하잖아요. 뭘 발견 못 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물이 안 차서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도 해보지도 않죠, 그냥. 예. 근데 이제 저는 제 아내 덕분에라도 잠깐 멈춰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 진짜 나도 감사합니다. 덩달아서. 왜요? 어찌됐든 간에 또 하루 이틀이라도 입원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거 안 해서 감사한데, 그거 말고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그러고 보면 어디에 병이 나고 물 차고 이런 일 없이 오늘 하루를 그래도 무사하게 살아간 것만도 되게 감사한 일이네요. 이것을 이 옆에서 보면서 그 감사함을 또 발견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저도 이 덕택에 잠시 멈춤이 많습니다. 지금 다른 일을 해야 될 텐데, 그런 일, 다른 일 해야 될 일들이 멈춰지잖아요. 근데 그 잠시 멈춤 속에서 발견하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멈추는 일들이 우발적으로, 내가 계획한 적도 없어요. 근데 우발적으로 멈추는 일들이 있어요. 우연적으로 또는 고통으로, 계획하지 않는 여러 힘든 일로 멈추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평소에 그냥 익숙하게 봤던, 익숙하게 살았던, 익숙하게 이렇게 계속 살아도 될 것 같은 일들이 동시에 같이 멈춰지면서 그때 우발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와 있다, 임한 것을 발견하는 새로운 시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임했구나. 극히 값진 진주 하나, 무엇이 제일 귀한가, 무엇이 가장 값진가, 무엇이 가장 소중한가, 우리는 물어봐야 되는 거죠. 멈춰서서. 그래서 여러분, 하루하루가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이, 그리고 내게 주어진 하루 세 끼의 식사가, 내게 주어진 같이 밥상머리에 앉아서 그래도 밥을 먹을 수 있는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이, 내게 익숙하게 주어진 오늘 같이 부를 수 있는 찬양을 부르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동료들이 귀한 것이죠. 그 귀한 것을 위하여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여러분, 다 팔았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성경은 뭘 남기고가 아니라 다 팔아. 가장 귀한 거니까 다 판 것이죠.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을 발견했다는, 즉 잠시 멈춰서 이게 귀하구나, 시각이 바뀌니까 그전에는 내가 이 가장 귀하다고 여겼던 것들의 가치가 다르니까 움켜잡고 있던 것을 내려놓고 손을 펴서 이걸 다 팔아 그 가장 귀하고 값진 진주를 사드립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랬을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이 좀 이상해졌어. 우리 같으면, 나 같으면 내 재산 다 팔아서 저 진주 안 살 텐데 이 사람은 사네? 나 같으면 안 사. 여러분, 어쩌면 이 가장 값진 진주 하나를 위해서 성경은 여러 배경 설명을 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도 이것을 가장 값진 귀한 진주라고 여기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쟁이 없거든요. 지금 이 가장 값진 진주 하나를 위하여서 여러 사람들이 경쟁했다는 말이 안 나오고 발견했다고 나옵니다. 누가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겨지는 뭔가가 보였던 것이죠. 눈이 밝아진 것이죠. 그전에는 어쩌면 이 가장 값지다라고 여겨지는 진주가 다른 사람 눈에도 가장 값진 게 아니고 자기도, 본인도 그냥 흔하게 지나치는 진주였을지 모르는데 어느 한순간 이 진주가 보이는 것입니다. 야, 이거 되게 귀하네. 영롱하네. 모양이 특이하네. 야, 이 빛깔 좀 봐. 보였던 것이에요. 발견이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다 팔아. 여러분, 잠시 멈춰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생각해 보는 중에 우리의 눈이 그 이전과 시선과 생각이 달라지고 난 다음에는 그 이전에 귀하게 여겼던 것을 다 처분하고 또는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면서 다 뒤로 하고 이제 이것을 줬습니다. 이것을 얻고자 합니다. 이것을 가집니다. 사람들이 미쳤어. 좀 뭐 한다고 저렇게 살지? 좀 뭐 귀한 거라고, 내 눈에는 하나도 귀한 것 아닌데. 여러분, 그게 뭘까요? 그게 믿음입니다.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는 것은요, 그래서 시선이죠. 여러분들은 교회 밖에 사람들이 보기에 뭐 저게 대단한 일이라고 저렇게까지 사나, 뭘 받길래 저러고, 아니 뭘 대단한 것도 아닌데 뭐 저렇게 시간 들이고 공 들이고 또 돈 들이고 뭐 여러 가지 번거롭게 피곤하게 저렇게 사나. 근데 여러분, 그게 뭡니까? 나는 봤기 때문에 그래. 당신은 안 보여? 당신은 안 보이니까 그래. 나는 봤다니까. 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봤기 때문에. 그러면 하갈을 아브라함의 첩으로, 사라가 자기가 아이를 못 가지니까 하갈을 아브라함의 첩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삭이 태어나고, 그러니까 사라가 학대를 합니다. 못 살게 굽니다. 그리고 나서 하갈이 이스마엘과 더불어서 아브라함의 집에 있지를 못하고 쫓겨나서 광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갈이 거기에서, 그 광야에서 그의 삶을 너무 한많은 삶인 거예요. 뭐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뭐 자기가 이게 원하는 삶이 아니잖아요. 자기 여주인인 사라가 너 아브라함, 내 남편, 내 첩이 되어서 아이를 낳으라고 그렇게 들여 보내준 거죠. 자기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그들의 원함대로 아이를 낳았어요. 이스마엘,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걸 학대하잖아요. 그리고는 쫓아내잖아요. 아마 아브라함 집에 있으면서도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너무 평안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자신의 삶을 보니까 너무 기구해요. 그래서 그 아이와 더불어서, 이스마엘과 더불어서 광야에서 막 펑펑 울면서 하나님께 한탄을 하는 거죠. 내 삶이 이게 뭐냐고. 이제 우리 여기에서 광야에서 죽게 생겼다고. 우선 이 아이가 지금 목이 말라서, 목이 타서 이 아이의 이 갈증 하나도 날 못 채우고 있다고 막 펑펑 울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근데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그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21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이게 장면이 굉장히 참 특별한데요. 여러분, 거기에 샘, 즉 우물이, 이 광야지만 이 우물이 있는 곳이에요. 부엘세바라는 이 지명이, 부엘세바가 이 두 가지 의미로 번역이 될 수가 있는데, 부엘세바라는 이 지명이 7개의 우물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이 샘이 솟아나는 곳입니다. 근데 하갈의 눈이 그걸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안 보이는 거죠. 근데 뭐 때문에 안 보였을까요? 그가 익숙하게 생각해왔던 자신의 인생의 기구함 때문에 안 보인 거죠. 한많은 삶 때문에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일까? 내가 언제 아브라함이 첩이 되고자 했나? 내가 그래서 언제 아브라함의 서자를 내가 낳고 싶어서 낳았나? 광야로 쫓겨나오는 그 원통함과 분함, 억울함, 여러분, 이것이 그에게는 샘을 못 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성경의 창세기 21장의 정황상 하나님께서 갑자기 샘이 나게 하시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거기에 샘을 갖다 두시고 이런 장면이 아닙니다. 눈을 밝힘에 하갈의 눈이 떠져서 샘을 보게 하셔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담아다가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습니다.
할 수 있었는데 왜 그걸 못했을까요? 그리고 하갈은 이제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품을 떠나 그냥 그 광야에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무슨 삶입니까? 새로운 삶이죠. 그리고 그 다음 절에는 이 아이가 광야에서 활 쏘는 자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하갈보다도 못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요? 우리로 눈을 밝혀 보게 하시는. 그런데 이때에는 여러 멈춰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크게 두 가지를 멈춰야 됩니다. 내가 익숙하게 누리고 있는 것을 멈춰서서 돌아봐야 됩니다. 익숙하게 누리고 있는 것, 익숙하게 내 것이라고 여긴 것, 내 힘과 내 권리라고 여기는 것, 누리는 것을 다시 봐야 됩니다. 멈춰서서. 익숙하게 내가 이렇게 먹고 소화 잘 되고 건강하게 배설하고 하는 것, 멈춰서 보는 게 필요한 거죠. 멈추고 내가 너무 익숙했구나, 이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그런데 또 두 번째로 우리가 멈춰서서 중단하고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눌린 것. 하갈의 경우에는 누린 것보다 눌린 것 때문에 보이지가 않게 됩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지가 않습니다. 아, 광야에서도 새로운 삶이 있구나. 아, 광야에서도 내가 아들과 더불어서 이곳에서 잘 살아갈 수가 있구나. 이게 안 보입니다. 뭐에 눌려서요? 그의 삶의 기구함에 눌려서, 고통에 눌려서, 아픔에 눌려서, 여러 가지 것에 눌려서. 저와 여러분 누리고 있는 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고요, 눌린 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멈춰서서 내가 눌린 것은 무엇인지, 무엇에 눌려서 내가 그 눌린 것에 지배를 받고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럼 그것과 반대되는 것은 뭘까요?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 통치를 받습니다. 세상이 이런 건 누려라고, 그래야지 행복한 삶이라고, 세상이 말하는 가치에 그것을 쫓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힘과 권세가 된다고. 여러분, 그 누리는 것, 누려야 할 것, 누릴 것,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누리는 것에 다스림을 받는 거죠. 눌린 것으로 우리는 다스림을 받습니다. 아픔, 고통, 과거의 상처, 두려움, 불안, 이것에 눌려서, 그것의 두려움, 그것에 짓눌려서 그것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멈춰서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나에게 값진 것은 무엇인지. 그래서 내가 다 누린 것을 버리고 눌린 것을 버려 내팽개치고서라도 내가 얻어야 될 것, 내가 얻을 수 있는 것 무엇인지. 그럴 때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고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남들은 보지는 못했지만 나만 발견한 그 가치를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갈의 눈이 밝아져서 광야에서 그 아들과 더불어서 새롭게 살아가며 또 새로운 한 민족의 조상이 되었듯이 우리로 말미암아 새로운 한 세계가, 한 시대가, 새로운 한 세상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할 그 새로운 세계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찬란하게 아름답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